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대한 강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천지의 그 창조의 썸머리 스테이트먼트를 1절에 말씀하시고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나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그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읽으시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거기에 어제 충분하지 않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각 날을 시작할 때 and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반영한 것으로 히브리어에는 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각 날을 and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요즘에 그 창세기의 그런 모든 날 24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긴 시간으로 day H 이론 같은 것이 그런 그 창세기를 그 각 날을 이렇게 진화론처럼 오래 잡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 그거와 타협하는 그런 교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문에서 각 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and, 배로 시작하는 것은 각 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거해 주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하루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항상 이렇게 저녁부터 아침으로 또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카운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항상 이렇게 더 어두운 상태에서 빛으로 또 발전하는 그런 또 희망을 있는 그런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도 가서 2장 1절부터 3절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를 6일에 마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의 유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바로 마지막 안식일 제정이 들어가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창조를 6일로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7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때, 그 구별해서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신구약은 짝을 이루고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 신약의 주일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피지컬한 유니버스, 피지컬 유니버스 실제 우주를 창조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같이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창조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창조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과 안식일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과 우리 주일을 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관점도 키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게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구조를 설명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11번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톨레도트 단어는 우리가 원래는 아이를 낳다라는 얄라드에서 온 단어이긴 하지만 족보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썸머리하는 요약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선언해서 새롭게 이끌어가는 단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2장 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면 창조의 그런 다른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그 창조와 2장을 조금 다르게 기술하는데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갖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먼저 썸머리로 쭉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뽑아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창조에 대한 엿새 동안의 창조를 얘기해 놓고 2장에 가서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창조를 말하고 거기에 관계된 에덴 동산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스토리가 다르다고 할 때 그것은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또 그때의 기술하는 방법이 지금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1장의 스토리를 좀 더 보충하고 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 서로 다른 동사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 창조하신다 말씀인데 또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사라는 단어는 to make 이런 뜻으로서 일반적인 그런 창조라기보다는 만드는 그 자체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바라라고 하는 쓰셨지만 동물을 말 때는 야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1장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일반 동물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창조할 때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1장의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동물을 창조하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는 말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함께 첨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2장에 가보면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좀 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또 사람의 비중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 동산의 중심에 두시고 모든 짐승들을 데려다가 아담부터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이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그 지배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법이며 하나밖에 없는 법인데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대리 통치권을 주시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가 될 때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더라도 창조주와 구별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제1계명이 나중에 이제 10계명으로 발전하고 구약의 율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주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런 많은 모티프들 모든 것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주의 있게 보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연결된 사건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또는 루아흐
하임 이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지만 바로 그 결과로 인간에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냥 단지 빚으셔서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빚어 만들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엘로힘만 쓰였지만 2장에는 엘로힘 야훼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주권을 강조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언약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사람과 관계가 없이 그냥 창조를 하셨지만 2장에는 바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 사람의 이끌으시고 또 사람의 결혼을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밀접히 관계하시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담 남자에 좋지만 사람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통칭으로 아담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여성형인 아담아 하면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할 때 하실 때 그때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고 남녀를 구분하는 단어가 다른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담이 남자가 되지만은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흙에서 빚음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둘로 나눠서 창조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갈비뼈를 빼서 또 이브를 만들 때 그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둘 다 해석이 괜찮은데 바로 그 아담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래서 그 아담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또 같은 본질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보충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 평등하게 같은 본질로 만드셨고 단지 질서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그 질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올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들짐승들을 다 봤는데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없었는데 바로 너야말로 이브 너야말로 나하고 똑같은 존재고 본질이 같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배필이 될 수 있는 관계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그 라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생질이다 라고 말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서로 배우자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제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돕느냐 이것은 이렇게 사환이 하녀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여자만의 고유한 일로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자들이 도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또 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을 더 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자가 잉태하는 일은 남자가 할 수 없는 여자만의 고유한 일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최초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이 아름답게 하셔서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됨을 말씀하고 그 가정의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결혼이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아담과 이브의 만남 그것은 아름답고 하나님 무한한 축복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가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자녀를 좀 많이 갖는 게 좋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발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1장과 2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양면성을 또 다양성을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